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올 때 많은 그런 가족의 반대, 직장도 버리고 핍박도 받고 이러면서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간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혹시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 미래에 대한 것, 또 삶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그래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미 길을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 도마는 우리는 그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네, 길을 모를 때 가장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도 병명이 뭔지 원인이 뭔지 그게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병에 어떤 자기 몸에 굉장히 질병으로 고통은 당하고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런 방법을 모를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들죠. 내가 지금 아파도 치료의 길이 있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몸은 아프고 힘든데 치료의 길이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모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일교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로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도 가고 여러 이단을 전전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된 그런 데 빠져가지고 사교나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왜 그렇습니까? 길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를 때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돈 속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했는지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가정과 모든 걸 다 팽개치고라도 돈만 벌려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쾌락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어떤 명예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르니까,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어때?
내 미래의 갈 길,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를 때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지만은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혔는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 이걸 모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어디에 길이 있고 어느 때 길이 열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길을 몰라서 길이 없어서 답답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길을 찾고 또 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문제 해결의 길, 치유의 길, 이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요? 곧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도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참된 행복의 길이십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서, 쾌락에서, 명예에서, 여러분 이런 세상의 권력에서, 이런 데서 행복을 찾지만 찾지 못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그런 도시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전에 어떻게 했냐, 결혼을 5번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혼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하고 살아봐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저 남자하고 살아봐도 행복하는 또 다른 남자하고, 이래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뭐 이 명예가 있는 사람, 별별 사람을 다 만나서 행복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계속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런 행복이 어디에 옵니까? 참된 만족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만족, 삶의 기쁨을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어떤 남자에게서도 찾지 못했던 행복을, 그렇게 갈망했던 행복을 발견한 이 여인이, 행복의 길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보라고, 내가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던 행복을 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찾았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거를 다 누구든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만난 사람들은 예수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신, 치료의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해. 이게 뭐 혈루병이라는 게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피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혈 때문에 이 여인이 뭐 유명하다는 병원이나 의사 또 약도 먹고 이런 걸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낫지를 못하고 얼마나 이제 치료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몸은 더 아파. 그래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모든 혈루의 근원까지 그날 순간적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도 만병의 치료자 되시며 의사가 되신 예수 안에 치료의 길이 여러분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있죠.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 그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고 좀 굉장히 그런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도의원 나오고 옛날에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린 거예요. 폐결핵이. 그래가지고 이 폐병이 걸린 줄을 모르고 계속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기침을 하니까 목에서 피가 넘어오니까 부산에 이제 의료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진찰을 하고 나서 뭐냐면 이건 이제 폐병 말기라 고칠 수 없다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까지 방치해놨냐 하면서 그 막 부모님을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막 엄청나게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때 집안에 누워 있을 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름이 용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야 용기 네가 가서 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고 영어 단어장을 갖다가 영어 책을 갖다가 거기서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나중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모국어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때 누나 그 친구가 와서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은 불치병을 다 치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누나, 나도 예수 믿으면 진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암병이라고, 당신은 불치병이라고 난치병이라고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길이 없을 때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능력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이라고 나옵니다. 뭐냐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우리가 힘으로 못 해봅니다. 그 사람 귀신이란 굉장한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채워가지고 묶어놨는데, 군대 귀신이란 쇠고랑까지도 다 이걸 깨뜨려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가서 해롭게 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고 다 사람들이 이 광인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하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 걸리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길도 방법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군대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 안에 오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축복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그리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어느 시간에 가서 어떤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졌어도 실패하고 고기를 잡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을 당겼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도, 행복의 길도, 문제 해결의 길도, 치료의 길도, 성공의 길도, 축복된 삶의 길도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길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삶의 정말 목자로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은 처녀 때 정말 미스 코리아만큼 예뻤어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나요. 그리고 또 그 당시 부잣집에 또 잘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사업도 해서 아주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런 이쁜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업이 쫄딱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도 자기를 버렸죠. 사업도 망했죠. 절망 속에서 여러분은 죽으려고 이제 했어요. 자살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이분이 변화돼 가지고 결국에 그 다른 여자하고 살고 남편까지 구원해서 여러분 목사까지 만들고, 그리고 자식들도 목사 만들고 자기도 그 세계적인 종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조용기 목사와 함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고, 정말 그 가정이 깨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길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다가 하늘나라를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우리나라에 그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라손이는 박치기로 유명한데 몇 미터를 날라가지고 가서 박치기 한번 하면은 다 한 방에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야인시대가 유명했었으니까 그 야인시대를 보셨던 분들은 거의 김두한도 나오고 시라손이도 나오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아는 목사님도 미국에서 열심히 정말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때 뭐냐면은 이분이 뭐냐면 굉장히 남자다운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직접 이게 텔레비전 그때 안 나오는 거예요. 비디오나 나온 야인 시대를 갖다가 날마다 이렇게 이제 그걸 막 들었다 이게 보는 거예요. 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주여, 저 비디오가 좀 고장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비디오가 고장났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라소니가 어떻게 굉장한 사람이죠. 김두한하고 쌍벽을 이룬 그런 사람, 어쩌면 김두한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라소니가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패거리한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해가지고 굉장한 어떤 이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수를 하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정재 패거리가 많으니까 죽이려고 이 안에다 총을 가지고 다녔대, 권총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라소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때? 경찰서 가서 총을 다 내놓고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이 그분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자유당에 기대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정재나 이마수는 다 사형을 당했지만은 시라소니는 그때 감옥에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예수님이 변화시킵니다. 참좋은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도 몇십 년 전에 서울 태계로 있는 스카라 극장 옆에서 피부 약국이라는 유명한 약국을 하다가 망해져가지고 그 당시 8억이 넘는 그런 부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절로 도망을, 불교 신도 회장이었으니까 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무리 거기서 공을 들이고 거기서 하면서 길을 찾고 또 길을 열어달라고 해도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내려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지금 참좋은 화장품이란 그 회사를 만들어서 회장이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업의 파산, 인생의 파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길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치료의 길이 없어도 예수를 만나면 치료받을 길이 열립니다.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예수를 만나면 다시 여러분 재기의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길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이사야서 34장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우리가 찾고 있는 길이 여기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여기 성경 안에 여러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사한테 가고 약사한테 갔는데 다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게 있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있지만 못 고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들었을 때 치료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치료의 길이 여기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위하여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고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치유받는 길도, 구원의 길도, 천국 길도,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 기록해 놓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 축복의 길을 몰라서, 그리고 또 성공의 길을 몰라서 실패하고 이렇게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여러분 치료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여기 다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했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가르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다 여기 길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길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오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 길이 열리는가?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길을 모를 때, 길이 안 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길을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막히고 또 길이 안 열릴 때는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네, 여기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 사막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 이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 모래가 많은 곳이죠. 그 모래가 많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많이 다니면 거기에 뭐가 납니까? 길이 나죠. 근데 모래가 있는 데는 길이 났다가도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찾지 못해서 여기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했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 계속 넘겨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뭐 했다겠습니까?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할 때 방황했는데 어떻게 하니까 길을 찾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아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앞에가 뭐냐면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그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여기서 이제 길이 생기지 않으면 다 애굽 군대에게 다시 붙들리고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열려야 돼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다시 15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16절 다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밀라고 그러면 그 길이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길 것이고 그 길로 너희들이 건너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나가지고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겠죠. 여러분,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홍해 바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길이 생겼습니다. 길을 찾지 못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부르짖으니까 길을 찾게 되고, 길이 없을 때 부르짖으니까 홍해 바다에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어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죽이려고 달려와요. 이제 피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 뒤로 가면은 자기 외삼촌한테 야반도주하고 왔기 때문에 외삼촌한테도 죽어요. 앞으로 가면 형한테 죽어요. 이게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히 진퇴양난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형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회복의 길을,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모든 것이 꽉 막혀 있고 문제 해결의 길, 어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을 찾는데 찾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찾지 못한 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막힌 곳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히고 길이 없을 때, 길을 찾지 못할 때는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야곱처럼 철회하며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조서를 써서 왕한테 가서 말해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여러분 어떻게 그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 나라 법은 한번 공포하면 왕도 취소를 못해요. 이제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부르짖고 왕 앞에 나가니까 다른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또 하나의 조서를 써서 이제 취소는 못하니까 그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멸망하게 된 그날, 패배하게 되는 그날 승리의 날이라고, 여러분 저주받은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된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언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요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찾지 못했던 길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라고는 그런, 원래는 사례죠, 그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안 생기고 사라가 생리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럼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임신을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일 났어요. 아니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족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 집안에 남자가 태어나야서 대를 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아이만 낳고 남자를 못 낳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남녀 구별이 없지만은 작은 부인을 들여가지고 남자아이를 얻어서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건 사라는 여자도 남자도 아무것도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야, 이러다는 우리 대가 끊어지겠다 해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여보, 우리 그 여종인 이 하갈하고 당신 동침해요. 그래서 이 애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읍시다. 대를 끊어지면 안 되고 대를 이어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동침했더니 임신이 돼가지고 어때? 거기서 이 하갈하고 동침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랑을 하갈도 받고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제 한 13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를 못 낳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어때요? 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니까 자기가 온통 모든 사랑과 관심과 이런 걸 다 받고 자랐는데, 아니 이삭이 태어나 버리니까 어때? 본부인에게서 자식이 나와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사랑도 다 뺏기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돼? 13살 차이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 이삭을 갖다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꼬집어 뜯고 쥐어받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사라가
본부인인 사라가 그걸 봐버렸어요.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튀어버려요. 아니 감히 첩의 자식이, 저놈 자식이 우리 아들을 갖다 저렇게 구박을 하고 괴롭히다니. 자기 남편한테 가죠. 여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첩과 저 첩의 자식 저놈들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고. 응?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사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화난 걸 처음 봤어.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때 가죽 부대, 지금은 같이 물통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죽으로, 거기 짐승의 가죽을 거기 이제 말려가지고 물통을 만내 거기다 물을 채워주고 떡을 주고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광야에 나가서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어요. 아니 하갈이 보니까 어때? 이제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네. 이 자식을 살릴 길은 물을 찾는 것인데,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보니까 옆에 우물이 있어요. 이 자식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옆에 있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 길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언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사업의 길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안 열려서 길을 못 찾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의 길이, 축복의 길이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길을 찾을 수, 부르짖어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못 찾는 사람들, 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길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첫째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내가 그 길이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에 다 길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못 찾고 길이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절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우리 눈을 열어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 길이 열리냐면은,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더 크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내산으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지으라고. 성막을 이제 지었더니, 성막을 다 지어가지고 봉헌 예배를 딱 드렸어요. 성전 봉헌 예배처럼 딱 드렸더니, 그날 하늘에서 탁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낮에 우리가 원자폭탄이 탁 터지면 어떻게 돼? 쫙 올라가서 이렇게 되죠. 그 버섯구름
버섯 구름같이 구름 기둥이 낮에 쭉 올라가서 쫙 이렇게는 버섯 구름이 거기에 쫙 있게 된 거예요. 그 광야는요 굉장히 낮에는 뜨거운 곳입니다. 근데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이나 이런 거로 이제 죽게 되고 목이 마르고 뭐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쳤는데 버섯구름 같은 구름이 탁 끼가지고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밤에는 또 광야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밤에는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딱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불 기둥이 거기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불면 다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때문에 길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사막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예비한 축복으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 그걸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럼 자 신약 시대,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하늘의 구름이나 불기둥으로 인도 안 해요. 어떻게 인도하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는 축복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 위에 있는 거에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이 위에 예비 놓으신 여호와 이르의 축복으로 인도할 때, 천국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디에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올랐어요? 성막 위에 그랬죠. 성막 위에. 그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고 성막 위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그 성막은 교회를 상징할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려면 길을 잃어버리는 위를 바라봤죠.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땅에 보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때요? 구름기둥 불기둥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여러분 방황하게 돼요. 우리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저기 파란 하늘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저기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 성도들한테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하려고 제가 저기다 파란 하늘을 해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천국을 원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기다 파란 하늘을 만들어라. 제가 이 인테리어 디자인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를 바라보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꿈의 교회 다닌 사람이 예배당에 천국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놨는데 천국 안 바라보고 살면 이거 꿈의 교회 성도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성막이 여기 있는데 성막 옆 위에가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다 있잖아요. 근데 성막 주위에다가 여기다 진을 안 치고 자기 혼자 멀리 가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광야의 길을 잃고 죽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에 못 가.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생활하는 교회 중심적인 생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행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치유의 길이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성공의 길을 몰라서 축복의 길을 몰라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내가 길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